시편 60편을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시편의 제목, 그 표제들을 보시면 자주 반복되는 표제이기 때문에 그 표제에 그 지명이나 또 그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복되는 그 단어가 나오면 기억 꼭 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 60편 표제에 보시면 수산 에돗으로 악장에게라고 되어 있죠. 수산 에돗, 에돗은 증거 또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합성어예요. 예. 수산 하면 이제 요 같은 제목이 80편에 수산 에돗 이렇게 나오고 그 수산 또는 소사님이라고 나와요. 이거 백합화라는 뜻이거든요. 소사님 또는 수산, 이것이 백합화라는 뜻이에요. 예. 시편 45편과 69편에 소사님이라고 나오죠.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또 본문 60편 제목에 수산 에돗, 그러니까 백합화 증거라는 뜻이죠. 백합화 증거. 그 다음 80편에도 소사님 에돗이라고 또 나와요. 예, 백합화 증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악장은 기자죠. 교훈을 위한 다윗의 믹탐. 믹탐은 기도 또는 묵상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이게 교훈이라는 뜻인데 이제 교훈을 위한 다윗의 믹탐이니까 예, 기도 또는 묵상. 그가 다윗이죠. 아람 나하라임가. 아람이라고 붙으면 무조건 시리아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리아가 지금 한정된 지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다 가리켜서 시리아라고 하거든요. 실제 시리아 또 현재 투르키 두 강 사이에 있어요.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래서 이 아람 나하라임은 두 강 사이의 시리아라는 뜻이고요. 아람 소바는 시리아 소바라는 곳이에요. 소바. 시리아의 소바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실제 다윗이 이 시리아의 소바 왕과 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원정을 가서 그 땅을 회복하는 거죠. 왜? 그 땅까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빼앗겼어요. 그 전 백성들은 조상들이 다 뺏겼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서 싸워서 그 땅을 도로 회복한 거예요. 자, 다윗이 싸우면은 항상 누가 함께 합니까? 다윗의 군대 대장 요압이죠. 네. 그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에게 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수르야, 그 다음에 아비가일. 그래서 그 누이 수르야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네, 수르야의 아들들 가운데 요압이 있고 아비새가 있고 아사헬이 있어요. 네. 요압 못지않게 아비새도 싸움을 엄청 잘해요. 싸움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다윗의 조카들이죠. 요압도 그렇고 아비새도 그렇고 아사헬이 그렇죠. 아사헬을 먼저 죽었죠. 예. 나중에 요압이 아브넬과 싸워서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잖아요. 근데 복수한 곳이 도피성읍이 있는 곳이에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요압은 싸울 줄만 알았지 성경에 무지했어요. 도피성읍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성경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죠. 하나님 섬기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요압이 돌아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 1만 2천 명을 죽였을 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원정을 한 거예요. 원정 가서 싸운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압이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원정 가면 요압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소금 골짜기에서, 개혁성경에는 염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가지고 1만 2천 명을 죽였다. 근데 왜 숫자가 다르냐? 어디에서는 역대기상 11장에서는 18,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틀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역대기상 18장 보세요. 그러니까 시편 60편에다가 거기 이제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와 싸우고라고 했죠. 거기다가 역대기상 18장 5절을 적어 놓으세요. 다마스커스의 시리아인들이 소바의 하달 에셀 왕을 도우러 오자 다윗이 시리아인 2만 2천 명을 죽이니라. 2만 2천 명을 죽이니라. 시리아 원정에서 그렇게 죽인 거예요. 12절. 또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만 8천 명을 죽이니라. 시편 60편 제목에는 요압이 그것도 1만 2천 명을 죽였다라고 했죠. 근데 역대기상 18장 12절에는 요압이 아니고, 형 요압이 아니고 그 동생 아비새가 죽였는데, 숫자가 지금 수가 좀 차이가 있죠. 1만 8천 명을 죽였다.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지금 12,000명 플러스 6,000명이 더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압 군대 대장도 함께 한 거예요. 다윗도 함께 한 거고. 그래서 수가 총 18,000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역대기상 18장 12절에는 아비새 혼자서 죽인 수가 18,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아비새의 그 형 요압도 그렇고, 또 그 요압의 주군이 누구예요? 다윗 왕도 그렇고, 다 싸움꾼이에요. 거기에 여기에 지금 다윗 요압은 없을 뿐이지, 함께 싸워서 죽인 총수가 18,000명이에요. 그 성경 변기자들이 킹제임스 성경 공격할 때,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숫자가 차이가 너무나 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고치는데 지명을 끌어와 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거 지워버리고 그 다른 데서 끌어와 가지고 그걸 대입을 하고 대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변개를 한다고요. 자, 이제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셨고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으며 주께서 노하셨으나 오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소서. 근데 분명히 사무엘하의 기록에 의하면요, 다윗 왕이 원정을 떠난다든지 다시 돌아와서 싸움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내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다윗은 싸우러 가기 전에 항상 주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역사적인 상황으로만 보려고 하면은 난제에 부딪혀요. 특히 이제 1절 말씀이 그렇죠. 1절 말씀이 그런데 오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소서라고 합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은 땅이 다
빼앗긴 상태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 미래로 적용을 해야 돼요. 어느 때인가 쭉 이어서 보면은 대환란 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절대 역사적으로 다윗 왕이 원정을 떠났다든지 다시 돌아가서 싸움을 할 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버리신 적이 없고 흩으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교회 시대 끝, 그러니까 대환란, 그 다음에 재림 직전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노하셨으나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소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노하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기 전까지는요, 절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녀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냐고, 단념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 때까지의 상황을 말한다고요. 대환란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흩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지금 너무나 쉽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소서. 이 표현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라는 말이죠.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상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면은 2절 말씀에 주님께서 땅을 진동케 하십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셨나이다. 그 갈라진 틈들을 고치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실제 선지서들을 보면은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하늘의 별들, 권능들까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 땅도 흔들린다고 되어 있어요. 땅이 흔들려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는다고. 현재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은 흔들리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심판이 끝나면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는다고요. 히브리서 몇 장이 나와요? 응? 크게 말씀해 보세요. 그죠? 자, 읽어드릴게요. 27절이에요. 26절 말씀부터.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언제? 재림 때요.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라는 것이라. 전 세계적으로요, 돌이키질 하실 거예요. 돌이키질. 응? 네. 깨를 이렇게 이맘때 깨를 이렇게 털잖아요. 깨 털러 간다고 하잖아요. 깨를 털고 그걸 또 까불어요.
알고 남겨두고 이제 껍질은 다 날아가도록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의 기쁘게 섬기되 경건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그렇죠? 불이십니다. 결국 이제 불로서 어떤 것들은 다 태워지는 거예요. 알곡은 남고 껍질은 쭉정이는 다 태우시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60편으로 돌아오셔서 갈라진 틈들을 고치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이들을 보이셨으며 주께서 우리로 놀람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본문에 보면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문자 그대로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주께서 우리로 놀람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놀람의 포도주.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놀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그 백성들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4절,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어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기양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시편의 셀라는 그냥 후렴구가 아니라고 했어요. 재림구절이에요. 재림구절. 사람들이 하도 우둔하니까 이 셀라라고 딱 하나님이 그냥 표시를 해두고,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 아니고 실제 재림 때 일어날 일이다. 명확한 힌트죠. 힌트. 진짜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이 셀라를 보고도 이 구절이 어느 때에 해당되는지 모르면 곤란하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기양하게 하셨나이다. 개양을 하다. 깃발이에요. 진리의 깃발. 진리의 깃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깃발을 주신다. 그래서 개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깃발을 개양하는 목적은 뭐냐면 표시예요. 표시. 여기는 이것이 있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지전할 때, 또 섬을 탈환할 때, 탈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높은 지대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깃발을 꽂는 것은 뭐냐면 정복했다. 이거 우리 땅이다. 여기 우리 땅이야. 이오지마 섬, 미군들이 그 섬을 탈환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피를 흘렸습니까? 자, 정복입니다. 이 깃발, 이 표현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이제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 그 검색 그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죠?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자, 깃발을 개양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찾게 하는 거예요. 찾게 하는 거. 뭐 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렸는데 십자가가, 저 건물이 창고인지 공장인지 도대체 어떤 건물인지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으니까, 외국도 그렇고요, 십자가를 그냥 그 건물에 다는 거죠. 원래는 교회의 상징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여기는 교회 건물이라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기다가 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 원래 십자가 잘 아시겠지만은 율법 때에 그 십자가라는 표현도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가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죽을 죄를 범한 자에게 그 나무에 매달게 했다고요. 율법대로.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요. 로마 제국의 가장 아주 흉측한 형벌이 사람을 산채로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산채로.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산 사람을 그냥 못을 박아버리니까 그 피냄새 맡고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죠. 독수리 뿐이에요. 수리떼가 모이는 거예요. 뜯어먹는 거예요, 그냥. 형벌이 가장 큰 형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나무에 매달린 거죠. 자, 예, 또 있어요. 이사서 거기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11장 12절,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내 모퉁이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주님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18장 3절, 이사야서 18장 3절. 너희 세상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 그가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그렇죠. 섬이나 어느 땅을 탈환을 하게 되면, 정복을 하게 되면 깃발을 개항하고 나팔을 분다 이거예요. 정복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나라들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해도 그거 안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 자, 깃발, 진리의 깃발을 주셔서 그것을 개항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개항을 하실까요? 그럼 어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계의 수도가 어디가 될까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윗의 보좌 위, 네? 천년왕국 성전 그 꼭대기에 이 진리로 깃발을 개항하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계속 이어봅시다. 5절, 시편 60편 5절,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구주에 되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며 내게 들으소서. 주의 오른손, 구약성경에서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팔, 주의 손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다른 말로 바른 손이라고 해요. 그 왼손은 그럼 바른 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보면 왼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좌파, 우파 이거를 딱 구분한 거예요. 좌파, 우파. 왜 좌파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지. 근데 거의 우파들은 하나님 말씀과 거의 이게 가깝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뭐 우파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우파 좌파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이게 다 섞여가지고. 예. 근데 명확하게 아실 것은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좌파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좌파라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 진정한 사회주의 건설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돼요. 그렇게 히틀러도 실패했어요.
스탈린, 레닌, 스탈린 다 실패했어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진정한 나라는 주님이 오셔서 세우는 나라예요. 예. 그거 아무리 흉내내도 안 돼요. 칼빈도 제네바에서 그걸 하려다가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바티칸 그 교황도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된다고. 주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 보면은 나와요. 주님이 하신다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구제에 되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며 내게 들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 분류를 하잖아요. 분류를 하신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딱 매듭을 져 드릴게요. 우리나라 우파 정당도 따지고 보면 진정한 사회주의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하는 사회주의하고 이쪽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달라요. 우파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좌파들이 말하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살기 좋은 나라 그거예요. 결국 살기 좋은 나라. 좌파가 다 그런 걸 주장하지만 이쪽은 안 돼요. 안 된다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6절부터요 12절까지는요 108편에도 나옵니다. 108편에도 똑같이 나와요. 108편 7절 말씀부터 보면은 13절까지 똑같이 반복돼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맹세하셨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켐을 나누며.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어요. 세켐을 나누며 수컷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누가요? 누가 땅을 나누고 측량해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을 사람이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땅을 나누는 거예요. 영국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하다가 영국이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진짜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켐을 나누며 수컷 골짜기를 측량한다고 했어요. 자, 측량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나오죠. 지금은 전부 레이저 광선으로 하는데, 옛날에 저 어릴 때 집을 짓는 걸 보면은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다 벽돌을 올려요. 이렇게. 그 실이 다림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반듯하게 올린다 이거지. 지금은 레이저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두고 좀 올리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고 측량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 거예요. 다시. 길르앗이 내 것이요.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유업으로 주셨단 말이죠. 길르앗과 바산 땅을 주셨어요. 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프라임 또한 내 머리의 힘이요 유다는 나의 입법자며. 에프라임, 므낫세 반지파, 특히 갓 지파, 다 에프라임 따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이
길앗은 내 것이요 문하사도 내 것이며 에프라임 또한 내 머리의 힘이요 유다는 나의 입법자며 유다는 나의 입법자며.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유다에서 홀이 있다고 했어요. 입법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하다고 했어요. 모압은 내 모기통이요. 모기통이요. 에돔 유로는 내 신을 던지리라. 자, 모기통이라는 얘기는요. 이 지대가 전부 팔레스타인 지대가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집 입구에는 물을 담아두는 통이 있어요. 물을 떠다가 발에 묻은 먼지를 씻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의 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의 종이 와서 가족 주인이나 가족이 들어온다든지 손님이 들어오면 종이 허리 굽히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요. 먼저. 목욕물을 대표하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거죠. 그죠? 종들이 하는 거죠. 주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압 이들이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 주님의 노예가 될 거죠.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에돔 유로는 에돔이 어디예요? 사해 남쪽 지대가 에돔 아닙니까? 에돔 유로는 내 신을 던지라. 신을 던진다는 얘기는 그 땅을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기 전에 가까운 친척이 있는지 둘러보고 찾잖아요. 근데 그 친척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신발을 던져가지고 그 하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소유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된다. 이 아내가 내 소유가 되고 이 땅이 내 소유가 된다. 그러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역시 에돔도 그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얘기고, 그 에돔 역시 그 진정한 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발끈을 풀어 헤치는 것도 종이 하는 거예요. 신발 주인이 매듭을 조이고 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종이야. 에돔이 그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자, 필리스티아야 너는 나로 인하여 승리 함성을 지르라. 왜? 필리스티아가 땅을 뺏겼는데 주님께 승리 함성을 주님께 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질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항상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대답을 받아내시는 분이에요. 백구제 심판 때도 심판을 하실 때 주라고 시인하게 하고 불못을 던져버리잖아요. 불못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원함으로 주님 이렇게 해야지, 그때 가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주님 그렇게 하고서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 필리스타야 너는 나로 인하여 승리 함성을 지르라.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자, 누가 이 말을 할까요? 대환란 성도들이에요. 환란에 처한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고. 견고한 성읍 어디일까요? 셀라페트라예요. 에돔 지역이 있어요. 에돔 지역. 현재 이곳은 요르단 지역이에요. 성경은 정확해요. 자, 이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근데 이 에돔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63장 보세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느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잎들을 밟는 자 같은가?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자,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경건한 성읍으로 데려가시는 분, 에돔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분명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양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네, 광야로. 정확하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가시는 거죠. 데려가실 때 비행기를 태워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21세기에요. 독수리가 얼마나 크면은 그 많은 유대 백성을 날개에 태워서 데리고 갑니까? 비행기입니다. 자, 10절.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버리셨던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 성경 말해요? 하나님. 예.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던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요. 물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감히 행하리니 이는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분이시미로다. 짓밟아요. 짓밟으실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 공부했죠? 10장.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짓이기는 거예요. 예, 짓이기는 거예요. 자, 땅을 소유했죠? 땅을 오셔가지고 직접 어떻게 해요? 나누시고 측량하시죠? 다 원 위치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무질서예요. 예,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재정돈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공부했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잣대가 아니에요. 잣대가 될 수 없어요. 분명한 잣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잣대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 시각을 맞추고 하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세상을 뭐 진단한다고 하는데 그럼 바른 진단이 될 수 없어요. 한 70%, 80%까지 바르게 진단할지라도 나머지 20, 30%는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은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재앙을 보고 피한다고 하잖아요. 재앙을 보고 피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까 그 깃발이 나왔는데요. 솔로몬의 노래 2장 4절 말씀에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안내하였으니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었도다. 아까 진리로 깃발을 개항하게 하신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랑과 진리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고,
요한 1서, 2서, 3서에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진리와 사랑은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할 때 진리를 빼놓지 않고 말했죠. 자, 다음 주에 61편을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8절까지 있어서 62편까지 공부하도록 하죠. 묵상하도록 하죠.